오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시극으로 시 형태로 쓴 그 희극이 있는데 이것을 쓴 20세기 미국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자비의 가면극이라는 이 희곡을 썼습니다. 자비의 가면극. 짧은 이 희곡의 무대는 폭풍이 치는 늦은 밤이고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 시간인데 늦은 밤인데 그 현대의 시대의 어떤 서점입니다. 이 서점 안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내가 있고 그곳에 바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또 나가야 될 상황인데 서점 주인은 믿지 않는 회의론자고 그의 아내는 온 세상이 메시아를 찾아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신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손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추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쫓아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서점 주인의 아내가 아니 악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쫓아옵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바울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늘의 도망자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끼어듭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낯선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현대판 요나죠. 그는 악이라는 도시가 망하리라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7번이나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옵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심판한다고 하고는 정작 끝내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선포하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그거 보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되묻습니다. 자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은 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다른 모든 것이 앞선 정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의에 충실하게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고민합니다. 아니, 못마땅한 사람들 좀 처벌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악한 나라를 망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바꾸시고 결국에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향을 속상해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실패해서 왜소해지고 가난합니다. 실패는 실패지만 성공도 실패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이야기죠.
자비를 누리는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자비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 정의감으로 충만해 있던, 정의감만 가득해서 너덜너덜해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는 포기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아를 꺾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불의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비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꺾어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늘 도망치는 우리에게로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꺾어주시고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아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안에 대신 심어주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항상 오직 예수다라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예수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복음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믿는 자는 한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주님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죄의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는 죄의 그 권세, 죄의 이 존재에 대해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매일매일 이기고 구원받으려면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오직 예수요, 오늘도 오직 예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요, 정갈 때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미래에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이때는 마태복음 12장쯤에 왔을 때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상당히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걸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미 시비가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을 힘쓰며 살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섬기고 사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영혼은 전혀 다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란한 것들을 우상과 또 하나님 대신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돈을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우상을 섬기고 세상 출세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니느웨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죽어서 부활한 이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너희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주님께 더 멀어져 갔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폭탄 발음 같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처음 우리 귀가 열려서 복음 처음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암이 되죠.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그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이 있는데 그 카타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4가지 종류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림,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자굴의 다니엘과 함께 요나의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왜 요나의 그림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요나 이야기 속에서 부활하신 자신들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그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나의 얘기는 예수님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얘기에서 우리 자신의 얘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요나 보면 참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요나 보면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만큼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 요나보다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정말 멋있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끝까지 순종했더라. 그런 책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요나입니다. 만약 우리 책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우리 책을 그러면 맹기원서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려진 그 책 이야기는 요나서보다 더 적나라하면 적나라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핵심이에요. 니느웨가 사실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권하셨느냐라는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도망하는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니면 계산하고 도망가세요? 수없이 도망가죠. 그럼 우리가 요나 맞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큰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여로보암 시대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리고 700년대쯤에 BC 700년쯤에 북이스라엘에 큰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 부흥기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흥이 바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부흥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잘나서 내가 부흥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준다. 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빼앗겼던 만 땅을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한번 쓰임받고 나면 하나님 종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나면 막 뜨잖아요. 그렇죠? 명성을 얻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엘리트 선교사였어요. 됐어요. 그런데 명성을 얻고 잘 나가고 있던 요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말씀의 내용이 충격적인 거죠. 40일 후에 망하게 된다.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샤프한 사람이라 아니 망하게 할 거면 조용히 망하게 하면 되지. 왜 나보고 가서 전화를 해?
하나님을 조금 아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는구나. 내가 전하면 망하지 않게 되겠구나.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정말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를 앞두고 있었던 식민지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시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40일 뒤에 망할 텐데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더더군다나 애국주의자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지자 그 사람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네가 망할 수 있는 저럴 찬스인데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나. 그리고는 스페인 방향으로 그 당시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완전 망명이 망명. 완전 이주를 해버리는 거죠. 땅끝으로 가버린다. 그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서는 하나님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시겠어요? 바다의 끝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분이 끝까지 추적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 더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까지 도망하는 선지자를 목숨을 단번에 취하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요나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모르셔서 이렇게 불러서 보내시는 게 아니죠.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위한 요나 복음서입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다 끝난 다음에 요나가 자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쓰면서 이 기록했을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 추적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인 우리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나의 40년 후를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고 나서 40년 후에 요나가 이제 모습인데 그에게 호기심 많은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있는 어떤 상처를 보고 묻습니다. 요나 선지자님, 당신 얼굴에 그 상처는 뭡니까? 얘기를 하니까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던 그때 물고기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이 볼이 스치면서 남은 상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은혜의 달콤한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달콤한 표시. 40년 지나서 자신의 인생의 상처였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이 이어지는데 날마다 지켜보았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이방 민족에 복 주시는 광경을. 매일 나는 내 얼굴을 만지고 상처를 더듬으며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네. 그 상처가 말해주는 자비와 내 모습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그래서 니느웨 사건이 있고 나서 40년 동안 이 변화된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은 즉시 자비로우시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옹졸한지를 점점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왜곡된 정의가 사실은 전혀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나는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네. 하지만 나는 둔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기록될 것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온갖 쓰라린 고통을 겪고도 여전히 모질고 은혜에 대해 불평하고 억울함으로 망가진 사람으로 역사에 전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완고한 죄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 자기를 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내용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그 책을 쓴다면, 회고록을 쓴다면 어떤 책을 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나보다 더 나은 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요나인 우리의 생애가 완고한 죄를 떠올리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자비를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복음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 자랑스럽고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요나처럼 부끄러운 이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니느웨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멸망과 심판의 어떤 바다도 조금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당연히 망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만큼 아주 잔악한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했냐면 이미 전쟁 이기고 나서도 그냥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죽여버리는 것을 우습게 알았어. 이미 항복했는데도. 왜? 잔인하게 해서 두렵게 만들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살 표피를 벗겨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도 이제 그 나라의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전시를 했어요. 자기들의 이 잔악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이 니느웨가 창세기에도 등장하는데요. 대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와 갈레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죠. 거기 등장합니다. 그곳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하고 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발전하기 좋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통과해도 3일 길이에요. 그 성이. 그런데 노아가 며칠 동안 전합니까? 하루길밖에 전하지 않아요. 하루길. 대충 하고 끝낸 거예요. 그냥. 니느웨가 절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 자비만 구하고 있어요. 끝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꺾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사흘길 도성을 곧바로 질러가도 사흘길인데 거기를 하루길 가서 전하다가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길밖에 안 전했는데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붕을 경험했잖아요. 이건요, 역사의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찾아보기 드물은 큰 역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상숭배의 땅이었어요. 지독한 우상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런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로만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분노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치료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하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 중심만 있어요. 자기 민족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놈들이 40일까지 못 갈 거다. 금방 다시 변심해가지고 또 망할 거다. 어떤 놈들인데 40일 동안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박넝쿨에게 입이 넓은 이제 식물이 나게 하시니까 그늘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했던 위로가 너무너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물과 연애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정성도 들인 적이 없는데 스스로 난 박넝쿨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입을 갉아먹게 만들고 줄기를 갉아먹고 나서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렸어요.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이 요나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악을 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다면 내가 왜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12만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네가 그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망한 이 박넝쿨에도 분노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면 이 세상도 함께 멸망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그 근거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시죠?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아니었을 것 같으세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저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안 듣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가 악해서만 그럴까요? 이 세상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향해서 저 나라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좋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왜 서로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죠?
없어져야 마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자기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들을 또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또 죄악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우리를 죄악과 형벌 속에서 끝났어야 될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보기엔 다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고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무슨 오해를 당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의 거예요. 자기 인생은 주님의 주인공을 위해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생 예수님이 필요한 결점투성이 존재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 필요해요. 왜요? 자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내도 그것으로는 그 결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고집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자랑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돌아봤을 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대단한 일을 물론 좋지요.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나 요나가 결국 썼던 것은 뭡니까? 그 내용은 요나서에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얼마나 알아줬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열왕기하에 있죠. 요나서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많은 자랑거리를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가릴까 싶어서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주님이 가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조연들은 주연을 빛나게 하잖아요. 주인공들 빛나게 하는 조연의 목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뜨고 있다면서요. 근데 언뜻 보니까 이 조연으로 열연을 했던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대단한 그 세계적인 상을 11개나 받았더라고요. 조연을 잘했다고. 주인공을 잘 빛내줬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빛내드리면 그것이 우리한테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그 드라마 망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 대신 주님의
주님을 빛내주는 조연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한 북부 미국인이 노예시장에서 한 어린 소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소녀와 함께 걸어 나오면서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 맘대로 해. 넌 자유야. 이러니까 소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뭐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 그러면 있고 싶은 곳에 해도 되나요? 그래. 어디든지. 그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되나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때 소녀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랑 같이 갈래요. 그리고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를 노예로 부리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딸처럼 아마 그를 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를 키워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의 욕망이 사로잡혀 노예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보다 더 자유로운 인생의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회개할 때 변화가 됩니다. 자기 의존, 자기 신뢰 중심에서 자기 희생 중심으로 이 회개할 때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항상 예수만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십시다.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도 난 살 수 없다. 잠시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했지만 1년에 최소한 2권 정도는 복음에 관한 책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성경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고난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이때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것 같지만 그 어둠이 더 깊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나서 보면 그 석탄 더미 같았던 그 어둠들이 그 석탄 더미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떤가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게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약속의 명령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빛나는 조연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거기에 우리의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